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사람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 일정한 계획과 진도에 따라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예정된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로 이 본문이 이 같은 시기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누가복음으로 금요기도의 설교를 이렇게 쭉 이어 나가는 중에 이제 새벽 설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같은 시기에 누가복음이 겹치면서 이 금요기도의 본문하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겹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가능하면 이제 이 본문들을 겹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과 또 새벽 예배 말씀의 이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 책을 배치하게 되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이제 그대로 겹쳐 버렸어요. 이 3월 초중순에 시편을 읽기로 계획을 하고 진도를 잡았는데 이것이 어제 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이제 겹치리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겹친 본문을 가지고 어제의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몇 구절의 설교 본문과 말씀으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말 무한하고 광활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운데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몇 분의 설교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창조 아니라 심지어 이 진화론만 하더라도 이 진화론도 나름의 학문 세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 진화 이외에 이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뭐 긴 시간 동안에 저절로 됐고 우연이 됐고 했다고 한다면 이 창조야말로 더 이제 광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밝혀내고 이해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더글라스 X라고 하던 분이 진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불가능한 일치를 불가능한 일로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한한 우연의 반복을
무조건적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맹목적 믿음에 한 번쯤은 의심을 품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가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진화도 믿기가 쉽지 않냐 이른데, 여기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만드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104편을 쓴 저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그냥 단순히 물질의 생성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창조 세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계시는가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단순히 그냥 짐승들을 먹이고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루에 우리의 이 일상을 정하시고 또 절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해가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상은 이게 이제 표현은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해가 지는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 지는 시기를 정해 놓으신 거죠. 이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제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면서 날에 대한 창조를 이제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에 따라 언제 지어야 되는지 또 언제 떠야 되는지를 다 알고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제 어느 때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대로 해가 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와서 밤이 되는데, 이 밤에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먹이를 이제 찾아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때 짐승은 애니멀이 아닙니다. 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밤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짐승들을 언급하는 말인데,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시기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짐승들이 다 밤에 먹이를 찾지는 않습니다. 낮에 먹이를 찾는 짐승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인은 아마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낮에 이 세상에 짐승들이 마구 돌아다니면 사람들도 혹은 연약한 동물들도 자유롭게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위협적인 존재들은 밤에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개체수를 줄여 놓으셔서 사람이나 연약한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이제 달이 지고 또다시 해가 떠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낮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에는 이 밤에 우리의 안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낮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짐승들에 의해서 정말 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생태계 보존이라고 하는 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거리를 통해서 이제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지나가도록 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 덕에 이제 우리는 농사도 하고 이제 생산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해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그 지혜로우심으로 지구와 우주를 다스려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28절 9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더욱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숨기시면 떨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다시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읊어드린 이유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수고해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만큼 먹고 살았고요. 그러고 기왕이면 좀 더 달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본문은 손을 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요. 기왕이면 좀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손을 펴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기에 우리가 먼지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몸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몸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나 혹은 떠나 있으나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었던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게 되면 하늘에서 신령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뿐이지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낡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아리는 이 시인은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고 노래를 멈추지 아니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창조를 묵상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보는 풀 한 포기 혹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이해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까 보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니 우리가 주야의 평안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쉬기도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대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의 양식도 허락하셨사오니 삶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 맡기옵나이다. 질병 가운데 싸우시던 우리 이성로 집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전히 병상에 있는 청년이나 혹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일 뿐이요 하늘에서 신령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빠진 주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벗어나고 승리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먹지 못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손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한 은혜들을 통하여 선교지 영혼들과 나누고 또한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늘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